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분이었고 내 기도를 거절하는 분이었고 나를 치시는 분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안으시는 분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묻고 답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다윗 왕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전. 그런데 이 스가랴서도 성전과 관련된 말씀인데 중요한 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번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런데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스가랴서의 상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방 신전을 놔두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제가 그걸 어제 말씀에서 이제 나눴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린 그 날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제사의 역사가 무려 425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제사라고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움직일 만큼 임박혔어요. 이 제사라는 행위에 정말 능숙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뭐고 눈 감고 다 해요. 400년을 제사 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솔직히 감격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그 내용 곱씹으면서 사도신경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순서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의미도 없고 그냥 순서니까 하는 거일 뿐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하면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울 때 말문이 막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무슨 랩을 하듯이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외우면서 감격하거나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하거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배를 할 때마다
이 의미 없이 하는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긴 한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회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우는 우리 자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생각도 없이 이걸 그냥 외우고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형식주의예요. 솔직히 있잖아요. 신앙 고백,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 넣는 거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좀 의미 있게 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틀림없이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도 형식에는 틀림이 아무것도 없이 잘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었고, 그 성전의 연기는 늘 피어오르고 있었고,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매주마다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형식상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삶에 죄가 안 끊어져요. 제사 열심히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 변해요. 이 말 뜻이 뭐냐? 제사 드릴 때 생각 없이 드리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보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오히려 그들의 죄가 더 깊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유대인들이 설마 십계명 모르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정보 전달의 수단이 문서가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의 암기 능력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전화번호를요 2000개를 외우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암기 능력이 탁월했는데 이들이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십계명을 그대로 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입으로 십계명을 외우는데 발로는 십계명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어제 말씀이죠. 스가랴 7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뇌물이라는 게 가장 먼저 시작된 데가 재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뇌물로 재판장의 마음을 산 다음에 매번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나와야 되는 판결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뇌물로 판결을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재판장이 어떤 사람의 죄를 가리고 시비를 가릴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재판장이 돈을 받으면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뇌물을 받으면 징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연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재판장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얼마 줄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재판정의 판사에게 십계명 외우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생각도 안 해요. 줄줄줄줄 외웁니다. 내용을 아예 머리에 통째로 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울면서 금식하면 뭘 할 거예요? 금식하고 성전을 나오면 예배드리고 집을 가면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처럼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어져요. 인애와 긍휼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무자비한 사람으로 또다시 돌변하고 10절 말씀처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해요. 예배는 틀림없이 드리고 있거든요. 찬양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말씀 서술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삶이 요만큼도 안 변해요. 요만큼도. 작년의 모습하고 올해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 이원론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완전히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성전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그리고 약 90년 후인 스가랴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짓는 성전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이제 건물 좀 그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개의 시대에 사람들이 두 번째 건물을 올렸거든요. 건물을 올렸고 완공이 됐는데 이 장로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성전은 대리석으로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성전은 판자 정도로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하면서 장로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건물 지으랬냐 이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삶을 지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한다는 거죠. 말씀 외우지 말고 하나라도 살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말씀 줄줄줄 외우라고 그랬냐고. 한 줄을 읽어도 그걸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갈에서는요, 거룩한 삶, 다시 말해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칭의는 우리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타협이 없어요. 굉장히 엄격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택자에게는 네가 사는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면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이게 성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바로 그게 내 영적인 상태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을 징계하고 치는 분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났냐? 여러분, 돌이 단단하잖아요. 망치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는 거예요. 내가 강팍하니 하나님이 치시는 분으로 나타났고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하니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는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적용해 보자면, 제가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이걸 좀 보라고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니까는 뭐 역시나 뭐 오은영 박사님 이제 내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9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저녁을 먹는데 이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가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중간에서 이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겠다고 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좌절됐어요. 엄마 그만해, 아빠 그만해, 뭐 들은 척이라도 하나. 애가 마치 없는다는지 애 앞에 놓고 막 둘이 막 전쟁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엄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이 가정의 엄마 아빠가 진짜 이 전쟁하듯이 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얘가 이걸 해결하려고 중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이요, 무슨 20대 중반의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아이가 지금 완전 역기능적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스럽잖아요. 그 병든 거예요. 우리 애는 의젓해요.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어린애는 어린애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할머니가 되는데 소녀처럼 행동해요. 그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어른처럼 행동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데 이 귀한 아이가 왜 이런 모습이 됐는가? 딱 잘라 말하면 부모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왜 자신의 탄생을 미안해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왜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엄마 아빠가 20살 초반에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태어난 애가 얘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싸울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다고. 애만 아니었으면 너랑 결혼할 일도 없었고 결혼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지금은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 불행의 원인을 임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된 얘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불행한 이유가 내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나는 괜히 태어났고 내 존재는 엄마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구나. 이러면서 이 아이가 부당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할 일이 아니거든요. 죄는 자기들이 지었지. 애가 무슨 죄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당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그게 아니죠. 얘가 엄마 아빠한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거죠.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아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치 20살 중반의 성인처럼 행동을 하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길 왜 아이가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카메라로 잘 관찰하면요, 애들도 이렇게 안 싸워요. 애들도.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애 앞에서 어린애처럼 싸우는 거예요. 유치하게. 너 저번에 이 말했지? 너 저번에 이 말했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유지되려면 그 집에 어른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요, 유치한 부모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얘가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엮이는 가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어린애가, 사랑받아야 되는 애가 어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버겁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가정에 어떤 아이가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됐겠습니까? 바로 그게 이 집 부모들의 상태인 거예요. 어김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나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나타났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내 상태의 반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모의 비밀은요,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부 다 폭로돼요. 전부 다. 숨겨보십시오. 애들 삶을 통해서 그대로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 부부를 가장 많이 혼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부부는 왜 그렇게 억울한 게 많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말을 썼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아이가 이렇게 된 게 관찰 카메라로 그대로 보면 애가 이렇게 된 것도 부모 탓이고, 아내가 남편이 저런 모습이 된 것도 서로가 자기 탓인데 둘 중 그 누구도 자기 반성은 없고 억울해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없는데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평생 억울해 해보라 이거죠.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이것만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환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났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의 반영이라고요. 하나님이 성화의 영역에서는 이 양보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정하신 법이 뭐냐?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되게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좀 행동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다르게 행동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아니요. 그 기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변해. 내가 변해줄게. 네가 바꿔. 그럼 나도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순종할게요. 이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요. 나는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하기를 바래요. 하나님 왜 내 물질 가져가세요?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안 들리세요? 우리의 합격 좀 시켜주세요. 우리 집 변하게 해주세요. 왜 사람이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꿈쩍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꿈쩍도 안 해요.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할게. 이게 성화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성화의 법칙은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변하는 거지, 내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라 이거죠. 약 9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위선적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그 꼴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정말 눈물 나는 기록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장수하는 노인이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없었고 그 성읍 거리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길거리에 장수하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아있기 시작하고 5절 말씀처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변한 거예요. 그들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위선적인 삶을 고치고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내가 변하니까 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화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변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이 내 곁에 거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화가 뭐겠습니까?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뭐냐?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듯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서 있었던 그 고집 있잖아요.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나의 악한 삶,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삶의 방식, 이거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냐 이거죠. 이거는 제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됐으면 작년하고 올해가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해요. 변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고위를 맞이하시거든요. 70이 되셨는데 변해요. 30년, 4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또 회개를 해요.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이 뭐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로, 하나님하고 대적했던 악한 바로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저라는 사람은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던 2016년과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016년 이전의 저랑 그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을 알기 전과 후가 저는 아예 다른 사람이거든요. 아마 지금의 저를 이제 보시면요, 예전의 저를 상상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제 예전에 진짜 차가웠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 삶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고 행복이었을 때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성취였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반대한다? 그 사람 저하고 못 봐요. 원수돼요. 용서를 안 했어요. 제가 내 앞길을 막아? 내가 뭘 하겠다는데 반대를 해? 성도님이 내가 하는데 뭘 반대하잖아요.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저랑 못 봐요. 원수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보복하고 왕따시키고 정말 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구원이 된 이후에도 성취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목사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제 안에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일이 생겼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가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일부 예배를 저희 교회가 오전 8시 20분에 드리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예배를 섬기는 그 사역자들이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8시쯤, 이제 8시 10분쯤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배 시간 10분 전이었죠. 그날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전사님이 오전부터 막 혈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 10분 전이 됐는데도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 말이 너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 늘 주일이면 우리 전사님이 가장 일찍 와가지고 교회 문 열어놓고 교회에 이렇게 온풍기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전사님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고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니까 저도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요, 일부 예배 때 10분 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전사님 말이 맞아요. 옳아요.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 할 자격도 있고 너무 맞는 말이고 다 그 말 따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 정죄해도 되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맞으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섬기면 되는 것이고, 끝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정죄인 거예요. 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죄인의 태도예요. 여기 의인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하나 잘 되는 게 있으면 은혜 받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섬기면 되는 거고, 끝내 안 된다? 품어야죠.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옳은 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 마음 안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교만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니까 너무 맞는 말을 하면서 정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달라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나랑 대적하는 자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깨시는 자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고 정죄를 하면요, 그리고 내 곁에 사람이 없어지는데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전사님 저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저 자세를 어떻게 하나, 저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확히 2주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사님이 되게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면 제일 먼저 교회 오시거든요. 저보다 일찍 와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혈기를 내고 2주 후에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을 푹 재우신 거예요. 그래서 1부 때 찬양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1부 때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전사님이 안 왔으니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1부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늦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이제 미안해하는지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람들이 예배 10분 전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혈기를 내고 정죄를 했는데, 본인은 예배를 아예 못 온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요, 전사님이 예배를 늦어가지고 1부 예배 찬양 인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예배의 늦은 모습, 내 자부심이 무너진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에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정죄와 멸시를 무너뜨리시고 전사님 곁에 사람들이 많게 해주시려고 그 무너지는 사건을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가리켜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기억할 텐데, 아니다랄까지 예배가 끝나니까 전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으면서, 야,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왔으면 됐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안 되는 거 있잖아. 전사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전사님을 품을 테니까 전사님도 품어. 화내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나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품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전혀 화를 안 냈어요. 전혀. 왜냐? 진짜 화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그 다음부터 우리 전사님이 누군가 예배에 늦는다, 혹은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준비가 안 된다, 이런 일로 혈기를 안 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시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치우치면 안 되는 게, 내가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예배를 미리 준비하자는 말을 이제 나는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우리가 다 들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준비를 잘하는 게 또 하나의 성벽이 되고 의로움이 되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혈기 내고 멸시하는 교만은 성전인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서 정죄를 하는 바로 그게 크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교만해 있고 내가 혈기가 나 있으면 하나님이 변해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러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자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내가 혈기에 충만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늙은 남자들과 그러니까 여자들, 뛰어다니는 소년과 소녀가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나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정죄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겠어요? 누가 교만한 사람 곁에 있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러고 싶은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환경의 변화, 현상의 변화가 기록되는데, 보시면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성읍에 원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에 원수가 나타났잖아요. 내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원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이 없어진 거예요. 내 성읍에 원수가 나타나고 평안이 출입하는 게 어려워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한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를 치게 된다라고 할 때 그걸 만드는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부탁드릴게요.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 되세요. 정확한 사람 되지 마시고 넉넉한 사람 되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그럼 똑똑한 게 나쁜 건가? 정확한 게 비성경적인 건가?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저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사라는 직분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 목사라는 제 이 직분을요,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직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설교가 나쁘냐?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설교 듣고 살아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목회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경계를 모르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도 목사인 거예요. 집에서 아내와 딸을 만나면 집에서 설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처방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하지 마시고 남편 하세요. 아빠 되세요. 그렇게 처방하지 않겠어요? 왜 집에서 설교하세요? 집에서 대화하세요. 집에서 목회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는 생활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장소와 때에 맞지 않으면 그게 제 아내를 숨막히게 하고, 제가 집에 와서도 설교하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떠나는 거죠. 누가 내 곁에 오겠어요? 아니, 제가 제 딸을 앉혀놓고 일장연설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제 옆에 오겠어요? 안 오죠.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하실 때 똑똑해야죠. 삶에서 계산하고 주고받을 때 정확해야죠. 여러분, 돈 만질 때 정확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아니, 왜 직장에서 따뜻하고 난리예요? 따뜻하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똑똑한 거예요.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프로였으면 좋겠어요. 대충 그냥 얼머부리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살릴 때는 똑부러지고 똑똑한 거 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살리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송한데 사람 살릴 때 있잖아요, 똑똑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 살릴 때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정확한 건 계산할 때 필요한 거고, 사랑할 때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때에 맞아야 되고 장소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를 모르고 사람 살린다고 하면서 똑똑함으로 정답 주는 거예요. 왜 자꾸 똑똑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똑똑하게 사실관계 따지고 있으면요,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할 때 계산 좀 그만하세요. 사랑할 때 계산하고 있으면 서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사람 살리고 공동체 생활할 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주세요. 사랑할 때 정확하지 마시고 헌신적이고 계산 없이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자꾸 계산하세요? 목사님, 왜 자꾸 똑똑하려고 하세요? 만약 제가 그러고 있다면 저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도움받아서 차근차근 변해갈 때 내가 변하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나는 요만큼도 안 변하면서 하나님 보고 변하라고 40일 금식을 해봤자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십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렸으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하나는 달라야 돼요. 작년하고 올해가 하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식 중심이 아니라 적용 중심.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리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 내 주변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 내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 만점이고요. 정확히 매기세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 점수가 1점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바라시지는 않아요. 1점 올라갔으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 삶은 몇 점입니까? 교만하지도 마시고 겸손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할 때 억울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할 때 억울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내 하나님과 주변 사람과 환경이 변하기 위해 오늘 내가 무너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과 주변 사람과 환경이 변하기 위해 오늘 내가 무너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와 장소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 뜻이 뭔지 아시죠? 회사에서 사장인데 교회에서도 사장 노릇하지 마세요. 사회에서 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때와 장소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밖에서 똑똑한 건 좋아요. 여기서 자꾸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때와 장소에 맞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날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 원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제가 단 하나라도 나의 삶을 바꾼 게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 죄를 단 하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습관을 버리지도 않고, 내가 날마다 교만하고 혈기 있고 내 안이 정욕으로 가득 찼으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으니 주님, 너무나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변하기를 원합니다.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겸손하여져서, 내가 오늘 조금 더 거룩하여져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따뜻한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해서 나의 배우자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변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주변이, 내 하나님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시니,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